십자가의 신앙으로 승리하라.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십자가의 신앙으로 승리하라. 성경의 66권 창세기부터 계시록 22장 끝까지의 말씀에 시작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말씀, 그리고 계시록이 마무리되는 22장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초점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천지창조가 일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건이 진행되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구속사에 의해서 모든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로다. 종국에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저 천국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은 희망을 두고 있습니다. 꿈을 두고 있어요. 많은 것을 이루기를 위해서 굉장히 아둥바둥합니다. 근데 우리의 생명은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자고 내일 일어나지 못하는 것,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 예전에 우리 아버지 때는 일어나고 나면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라는 인사를 많이 했어요. 왜 그랬어요? 밤새 안녕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일어나면은 문 안 드리는 게 아버님 살아계신지 어머님 살아계신지를 먼저 묻는 게 인사였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수명이 이렇게 길지 않았어요. 그렇죠? 50세, 55세. 제가 이제 올해 50세거든요. 저도 예전이었으면 제가 생명이 왔다 갔다 할 나이입니다. 그래서 60 환갑이라는 게 어때요? 예전에는 굉장한 큰 잔치였어요, 동네에. 60만 되면요, 진짜 지금의 100세를 사는 것처럼 그렇게 정말로. 근데 지금 60은 어때요? 105세 사시는 김영석 교수님도 계신데 60은 명함도 못 냅니다. 그러니까 이 50인 저는 뭐 어때요? 저기 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우리 성가대 찬양처럼 우리가 고백할 때 뭐냐? 받은 복을 세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살았던 인생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았는지를 늘 생각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그 감사가 더 많아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사도 바울이 그 바울 서신에서 늘 강조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십자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초점, 방향, 목적, 그 모든 비전들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린도 15장은 부활장이에요. 근데 부활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하고 논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5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좀 길지만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우리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해요? 추석 연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쉴 수 있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공휴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늦잠도 자고 놀러도 가고 친구도 만나고 못했던 것들 해야 될 이 날에 왜 여러분들은 교회 나오세요?
왜 세상이 하는 거 다 하지 않고 구별되어서 왜 그렇게 답답하게 살아가세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았다면 자유롭게 세상을 살아갈 텐데, 우리 남자분들은 지금은 약주 안 하시겠지만은 우리가 세상에 있다면 약주 안 하겠어요? 담배 안 하겠어요? 세상의 유흥을 안 즐기겠어요? 그냥 마음껏 살다가 이 한 몸 불태우고 그러고 가면 되지 않냐 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은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는 인생은 100세, 120세 굉장히 길게 보이죠? 근데 여러분, 천국의 영원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100년을 갖다 놓으면요, 전밖에 안 돼요. 왜? 영원하니까. 근데 우리는 이 100세 사는 인생을 굉장히 길게 생각해요. 많은 걸 이루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욕심을 부리죠. 그러다가 우리가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갈 때, 그래서 고구라는 거예요. 만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야, 내가 이거는 해야 되는데, 이 빌딩은 사야 되는데, 이거는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세우고 있다가 못 이루어지면은 그게 안타까워서 죽기 싫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오늘 부르셔도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 자, 4명 손 드셨네. 이거 봐요. 지금 부르셔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할렐루야, 우리가 천국에 올라갑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가실 분들이 지금 오늘 4명밖에 없으셔요. 지금 부르셔도 10년 후에 부르셔도, 내가 장수에서 120살까지 살더라도 내가 사는 동안에는 주님 영광에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은 할렐루야 그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의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아니었다면, 그 보배른 피가 흘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히 죄사함 받을 수 없었고요,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인간에게는 죄의 DNA가 들어와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태어날 때, 응애하고 태어날 때 참 이쁘잖아요. 피부도 곱고, 나도 그때는 그랬는데 이러면서 얼마나 순수해 보여, 얼마나 맑아 보여, 얼마나 깨끗해 보여. 그러나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에 인간이라는 그 몸에는 죄의 DNA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조금 말하기 시작하면 거짓말 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거 누가 가르쳐줘요? 야, 너 3살 되면 반드시 거짓말해라, 이렇게 양육하진 않아요. 그런데 교묘하게 3살, 4살, 5 되면요, 와우, 다 알고 있는데 아이들이 거짓말을 아주 그냥 잘한다니까요. 그 왜 그래요? 죄의 DNA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어떻게 해야 죄의 종로를 타지 않고 죄 가운데 있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세상의 방법으로, 과학으로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뭘로 있을까요? 예수의 피. 크게 한번 해보세요.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죄는요, 전염성이 굉장히 강해서 그룹으로 모여 있으면 그 사람들 다 죄를 짓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영혼을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죄란 무엇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들이에요.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죄란 무엇인가? 죄란 무엇인가? 추석 연휴 당일날 죄를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무겁죠. 근데 알아야 돼요. 축복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죄가 무엇인지, 죄를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건지,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건지가 더 중요합니다. 송편 먹는 거 배만 나오지 뭐 좋을 건 없어요. 근데 죄를 알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자주 쓰이는 죄에 대한 개념은 표적에서 빗나간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회개를 뭐라 그래요?
표적에서 빗나갔던 것에서 다시 표적으로 돌아오는 것, 그걸 회개라 그러잖아요. 우리의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그렇게 창조되어 있어요. 주님을 찬양하기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로 그렇게 창조가 되어 있는데, 에덴 동산의 선악과의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뭐요? 그 관역으로 가던 것들이 삐딱선을 타게 된 거죠. 기차가 철로를 탈선하게 됐고 뭐가 돼요? 사고가 일어나요. 기차는 철로만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목적지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천국까지 딱 철로를 깔아놨어요. 이렇게 오면 된다, 여기만 오면 된다. 근데 누가 탈선하는 거예요? 인간이 탈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되고 사고가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법은 사회법을 따라 처벌을 받지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은 계명성이요 라고 나와 있어요. 그 계명성이 뭐예요? 루시퍼예요. 루시퍼. 해석에는 뭐 샛별, 뭐 새벽별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그게 루시퍼예요. 루시퍼. 주님께서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천사장 루시퍼를 만드셨어요. 처음에는 찬양을 너무 좋아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데 열정을 다했는데 막 주님 찬양하다 보니까는 조금 마음이 거시기 하네. 왜 그래요? 나도 좀 찬양을 받고 싶은데 라는 생각. 여러분 기억하세요. 찬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 크게요. 아멘. 절대 사람이 영광 받고 찬양 받는 거, 그게 바로 교만이고 죄라는 거예요. 천사 루시퍼가 주님만 섬겼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기도 영광 받고 싶고 자기도 찬양 받고 싶다 보니까 그게 안 되니까 심판을 받고 쫓겨났어. 쫓겨나면서 자기의 부하들을 데리고 나간 거죠. 그게 사탄의 무리들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 세상을 쫓아가는 것, 주님을 멀리하는 것, 다 죄입니다. 다 죄예요. 여러분, 선악과의 사건은 뱀이 하와에게 유혹할 때 네가 이것을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루시퍼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 그 사탄이 하와에게 들어가서 하와를 유혹하니까 뭐예요? 선악과를 먹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살아가는데 선악과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유혹하는 손길이 얼마나 많아요. 뿌리칠 수 있으면 승리하는 사람인데 뿌리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죄를 짓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선악과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청년들, 중고등부 친구들, 저희 아이들이 이제 6학년인데 6학년도 뭐 말 못하겠더라고요. 뭐 죄를 지으려면 한도 끝도 없겠더라고요. 우리가 삶에 살아가는 온전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셔야 돼요. 그 외에 다른 건 없어요. 우리가 영광 받을 대상도 아니고 찬양받을 대상도 아니에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주님만 찬양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한 거예요. 그게 될까요? 안 됩니다. 이 땅에 많은 이단들, 본인이 보혜사니 성령님이니 재림주니 얼마나 많아요. 이단만 한 200개가 넘어가요. 크고 작은.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막판에는 그 자리에 누가 올라가 있어요? 교주가 올라가 있어요. 결국 교주를 찬양하고 교주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북한의 김일성을 찬양하는 모든 곡조는 뭐예요? 찬양의 곡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리에 김일성만 들어가면 북한의 주체사장도 마찬가지고요. 이 땅에 살아가지만 그런 주체사장은 없지만은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 그 하나님 자리에,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는 없지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조심해야 돼요.
봉사하면서 헌신하면서 뭔가 직분을 맡으면서 뭔가 교회를 섬기면서 혹 마귀가 내 마음 가운데 야 네가 했으니까 네가 영광 받아, 나는 유혹의 손길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고 뭐하고, 특별히 주의 종들이 넘어지기가 쉬운 게 뭔지 아세요? 목회를 하면서 내 목회라고 생각하고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하고 교회가 잘 되고 부흥하면 그래 내가 잘하니까 잘 되는구나, 그 목사는 바로 넘어져요. 심판받게 돼 있어요. 내가 돈을 열심히 버는 것,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가정을 잘 이끌어가는 것, 봉사 열심히 하는 것,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는 그 모든 모습들,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마음의 중심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그 동기가 절대 불순하면 안 됩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아셔요. 네가 왜 이것을 하는지, 네가 왜 이 선행을 하는지, 네가 왜 이것을 하는지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자신을 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크게 아멘. 네. 제가 지금 졸리니까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여러분들 기도 못해도요, 이 딱 두 마디만 고백해 보세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뱀의 유혹이 얼마나 달콤해요. 야, 왜 하나님이 너보고 이거 먹지 말라고 하는지 알아?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동등되니까 하나님이 그거 막으시려고 못 먹게 하는 거야. 먹어봐 한 번만. 네가 하나님처럼 돼. 그럼 네 마음대로 하면 되잖아. 이 바보야 이러면서 막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못 먹게 하셨구나. 이런. 그래, 한번 먹어보자. 세상의 유혹이 그래요. 야, 한 번만, 딱 한 번만, 딱 한 번이면 돼. 이 한 번에 모든 사람들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한 번을 양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켜야 돼요. 세상과의 타협 다 막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눈이 띵 밝아졌어요. 그전에는 뭐 안 보였나요? 보여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가리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나니까 뭐예요? 세상이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뭐가 보였어요? 자신들의 벌거벗은 몸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담과 서로 딱 보니까 그전에는 그냥 아담 하와로만 봤는데 눈이 딱 떠지니까 어머나, 얼마나 창피해요. 뭔가 나의 수치가 다 드러나는 것 같고, 죄를 지으면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수치심, 뭔가 숨고 싶은 마음. 창세기 3장 8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야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야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죄를 지으면 숨게 돼 있어요. 우리 도둑고양이 그러죠? 도둑고양이가 어디 숨어요? 장독대, 요새는 뭐 차 밑에 추우니까. 그런데 막 숨어요. 막 생선 훔쳐가고 막. 죄를 지으면 자신을 감추고 싶은 것이 뭐예요? 그게 본능이라는 거예요. 내가 떳떳하면 숨을 이유가 없어요. 도둑들이 도둑질하고 나서, 나쁜 짓을 하고 나서 자꾸 경찰피해 숨는 게 뭐예요? 내가 죄를 지었다는 증거예요. 죄를. 그러니까 오늘 아담과 하와는 바로 본인들이 눈이 띄어지고 나서는 자기의 벌거슴도 받지만은 그 두려움에 숨었는데, 오늘 아담이 뭐라고 얘기했냐? 주님께서 물어보셔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뭐라 그래요?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 한번 해본 적 있으세요? 내가 막 공중 목욕탕에 목욕을 하러 들어갔어. 뭐 옷을 입고 목욕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막 씻고 있는데 갑자기 불이야! 여러분들 어디 먼저 제일 갈 거예요? 어디를 먼저 제일 가요? 불이 났다 그러면은 김종환 집사님 어디 먼저 가실 거예요? 갈 수만 있다면 락커룸 가가지고 옷을 꺼내서 빨리 나가는 게 가장 좋을 거예요, 그죠? 왜? 나가면 내가 입은 게 없으니까. 그럼 여러분, 목욕탕에 불이 난 게 두려울까요? 옷을 아무것도 가지고 나가지 못해서 밖으로 나온 게 두려운 걸까요? 질문이 좀 어렵나요? 제가 어저께 민준이한테 그 질문을 던졌어요. 너는 불이 나면 불이 난 것이 두려우냐, 옷을 못 갖고 나온 게 두렵냐 그랬더니 한참 생각하더니 옷을 못 입고 나온 게 두려운 거 아닌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맞아. 그럼 너 어떻게 하려 했더니 그럼 다시 뛰쳐 들어가야죠. 야, 목욕탕에 불이 나 있는데? 아니야, 그래도 내 몸을 보여주는 것보다 그냥 불이 난 욕탕에 있는 게 더 나은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심오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웃은 게 아니라 심오한 질문이에요. 선악과의 그 죄악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어느 할머니가 버스 타려고 쫙 뒤에서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막 뛰어가요. 뛰어가다가 거의 버스에 도착했을 쯤에 아이구나, 다리에 힘이 풀려고 넘어지셨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할머니 괜찮으세요? 이렇게 쉬었는데 할머니가 툭툭 치더니 막 도망가면서 아우 죄송합니다, 아우 쪽팔려 그러대요. 넘어진 게 아픈 거예요? 넘어져서 사람들이 보는 그 시선 때문에 창피한 게 큰 거예요? 할머니가 잘 보세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원래 두려워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 때문에 두려움으로 주변에 나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벗었으므로, 본질을 회피한 거죠. 정말 두려운 거는 죄를 져서 두려운 건데 내가 벗어서 그래서 내가 숨었습니다라고 해요. 본질을 회피하는 거죠. 뭘 얘기하느냐? 우리가 무엇인가 죄를 져서 잘못했을 때는 바로 엎드려서 회개하는 게 가장 좋은 건데 우리는 아담과 하와처럼 이 핑계 저 핑계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 어쩔 수 없었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상황을.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자기 합리화를 시켜서 죄를 덮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주님은 다 아셔요. 죄가 그렇게 무서워요. 사람을 자꾸 거짓말하게 만들고 덮게 만들고 다른 거 핑계하게 만들고. 근데 보세요, 아담에게 뭐라고 했더니 아담이 누구한테 핑계대요? 아유, 당신이 준 하와가 저보고 먹으라 그랬어요. 못난 아담이. 김총화 집사님, 절대 아내 핑계대지 마세요. 아유, 나는 잘하는데 우리 김미지 집사님이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김총화 집사님이 잘하면 잘 되는 거예요. 맞죠? 저도 제 집에서 제가 잘하면 돼요. 아내 핑계 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하와는 또 누구 핑계 대요? 뱀이 유혹했습니다 라고 자꾸 죄를 전가하면서 핑계대고 있어요. 한 사람도 자기 잘못 안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그런 거예요. 자기 잘못은 없어, 나는 잘했어. 근데 저 사람들이 손 한번 얹어보세요. 나만, 크게요, 나만 잘하면 됩니다. 맞죠? 주변 사람들은 다 잘하고 있어요. 내가 못해서 그래요. 근데 우리가 잘 안 되는 거를 자꾸 남의 탓해요. 우리 엄마가 잘했으면, 우리 아빠가 잘했으면, 누가 잘했으면,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목사가 잘했으면 잘 됐을 거, 우리 장로님이 잘했으면 잘 됐을 거. 핑계댈 게 없다라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내가 죄 앞에서 정말 주님의 간절한 마음 가지고 회개할 수 있는 그 마음만 있다면 교회는 잘 되고 가정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정치를 보세요. 다 남의 탓하잖아요. 여당은 야당, 야당은 여당.
답이 안 나오는 논쟁이에요. 그냥 각자의 맡겨진 사명을 잘하면 나라가 잘 될 텐데 다 남의 탓, 니 탓. 너 때문이야가 아니라 누구 때문이야?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아담이 그렇게 지책을 받았을 때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와가 줬어도 야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서 조금 설득을 했으면 좋겠는데 얼른 받아먹고 나서 하와 핑계대고, 그게 죄의 본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나도 하나님께서 너 가서 회개를 촉구해라, 가서 좀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도망가잖아요. 장소는 니느웨인데 요나가 간 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버려요. 성경에 보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라는 대목이 있어요. 저는 어제 그것을 보면서 뭐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미 요나서면은 많은 이야기들이 흘러내려와서 요나가 충분히 야훼의 낯을 피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 텐데 요나는 뭐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도망자가 배 아래에서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깊은 잠에 들었어요. 여러분 도망치는 사람이 잠잘 수 있나요? 불안합니다. 금방 누가 올까봐. 그 더욱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는 배 밑에서 깊은 잠을 잤다는 게 이해가 좀 안 되더라고요. 그 더군다나 뭐 배가 조용히 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좋은 배는 모르지만 그때는 멀미도 낫겠고 근데 그 맨 밑에서 깊은 잠을 잤다는 게 이해는 되지 않지만 1장 3절의 그 짧은 구절에 야훼 얼굴을 피하려고 해서 이 피하려고가 2번이나 나와. 이 짧은 글에 인간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죄를 지은 인간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도망가고 또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도망간다고 돼요? 안 됩니다. 예전에는 막 CCTV도 없고 이 범죄 수사가 과학적이 아닐 때는요, 첨단 기술이 없을 때는 이리리리 쫓아다니면서 범인 하나 잡는데 몇 년을 걸렸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범인 사건 딱 터지면 어떻게 돼요? 이미 그냥 CCTV 주변에 있는 걸로 싹 털어가지고 그냥 싹 대줘요. 모든 경로를 다 파악해가지고 잡아서 금방 수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다니는 이 거리에 여러분들의 모습이 적게는 10번, 많게는 50번 이상 찍힙니다. CCTV에. 근데 내가 어디 찍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근데 언제 알아요? 사건이 터지면 그 주변을 샅샅이 뒤지면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찍힌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어디 한 곳에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기 때문에 온 열방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 사람이 도망간다 하더라도 도망갈 수 있어요? 빈 라덴이 그렇게 도망다니다가 결국은 미국의 정보망에 걸려서 죽게 되었지만은 하나님을 피한다는 것은요 말이 안 돼요. 물론 창세기 아담과 하와를 보면은 이해할 만해요. 이제 창조되어진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데 뭘 알겠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창세기를 보면서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죄 앞에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즉각적인 회개. 아멘. 한참 있다가 3년 있다가 주님 제가 3년 전에 내가 누굴 욕했는데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오늘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나오다가 혹시 뭐 누구를 마음 상하겠거나 좀 어려운 일이 있었으면 오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나가지 마세요. 오늘 회개해야 내일 송편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죄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회개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에 보니까 야훼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을 수 있겠느냐. 야훼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현대인의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볼 수 없도록 은밀한 곳에 숨을 자가 누구냐. 나는 하늘과 땅 어느 곳에나 존재한다는 것을 모르느냐. 하나님은 어디나 계셔요. 우리가 은밀하게 죄를 짓는다? 은밀한 거 없습니다. 주님 다 보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엎드려 회개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담이 하와 때문이라고 화살을 돌리고 하와는 뱀에게 돌려 결국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가 평생 배로 다닐 것이며 흙을 먹고 살 것이며 여자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다 라고 해요. 그게 신학적 용어로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예수님의 승리로 예표한 것이 바로 이 대목이라는 거예요. 그걸 원시복음이라고 그래요. 원시복음. 처음, 최초. 그래서 우리는 죄 앞에서 정말 자복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일어설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로마서 7장 24절 보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갈등하며 고민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은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그래요. 그 정욕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없다라는 거예요.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주의 보혈. 그 주의 보혈이 그 모든 정욕의 악함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함께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 시작.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류 최초의 의상이 뭐였어요? 무화과 나뭇잎. 아시죠? 사진을 많이 찾아봤는데 뭐 여러 가지 표현한 장면들이 많이 여러분도 뭐 잘 아실 거예요. 교회 학교에서도 우리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 보면은 막 이렇게 좀 조금 가리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무화과 나뭇잎을 찾아보니까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저도 여기 와서 무화과를 좀 많이 먹게 됐는데 보니까 그 나뭇잎을 찾아보니까는 그걸로 가릴 수 있을까 어디를?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날 때 나뭇잎이 바삭바삭 해가지고 앉았다 일어나면 쭉 찢어질 수 있는 가릴 수가 없어요. 인간의 능력으로 나뭇잎을 해서 가렸지만은 가려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옥 최초의 모피를 선물해 주죠. 누구한테요? 아담과 하와에게. 근데 그때는 보니까는 밑에만 가리는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까지 내릴 수 있는 그걸로 이렇게 쭉 디자인해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해요 하나님. 다 가리게 하시고 그것도 가죽옷으로.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죄가 없는 짐승이 죽었어요. 바로 그 창세기에 나오는 그 짧은 대목 안에도 바로 신약 성경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는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 죄가 다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주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주신 의의 옷을 입고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어제 이 대목을 자주 보면서요 나였다면 내가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줄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들 얼굴은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얼굴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를 핍박하고 나를 괴롭히고 어렵게 하고 속상해하고 왕따시킨 사람에게 여러분이 선의를 베풀 수 있나요? 비싼 가죽옷을 사서 드릴 수 있나요? 그 사람에게? 할 수 없어요. 이에는 이 원수 갚는 일이 크지 그 사람에게 선의를 못 베풉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을 죽여서 가죽옷으로 입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분깃을 가지고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거지 꼴이 되었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몸은 만신창이가 됐어요. 근데 그 아들을 안아주고 씻기고 살진 소를 잡고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양육하시는 분 계시지만 자녀들이 혹시 잘못할 때가 있잖아요. 막 집안을 들썩질 정도로 큰 일을 저지를 때도 있고 뭐 중간 정도 일을 저질 때 있죠. 그러면 김종환 지사님 바로 호적에서 파버립니까? 그랬다면 지금 김종환 집사님도 여기 없어요. 왜? 그만큼 사고 쳤으니까. 아버지 세대나 지금 우리 세대나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는요, 훈육이 필요하지만 그 아들을 버리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 회초리 때릴 수도 있고 버릇에도 있겠죠.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은 그 아들이 잘 성장하기를 원하는 깊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밥도 주고 옷도 주고 학교도 보내고 잘못했지만 할 건 다 해주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지만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그 인간의 그 죄, 이거를 어떻게 해요? 속량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죄악이 만연한 이 세상, 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대사회 모든 악들이 다 시집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요 심판받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은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 좋은 본보기예요. 주님 말씀 따르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강대국을 의지하는 그 모든 행위들, 아까 9시 이영훈 목사님 워싱턴 순복음교회 건축할 때 얘기 잠깐 하시면서 강남에 누구 사는 부자 장로님 그 이야기가 기억나서 비행기 타고 돈 꾸러 갔다가 돈 한 푼 못 받고 다시 미국으로 왔다고 하더라고요. 워싱턴. 그러면서 비행기 안에서 주님이, 야, 너는 그렇게 말씀을 전할 때 믿음으로 해라, 기도해라, 하나님 의지하라 설교하면서, 야, 그 건축원금 그거 조금 얻으려고 비행기 비싼 해가지고 다시 서울 가서 갔다가 돈을 얻어서 왔으면 그나마 낫지 맨손으로 왔어요. 장로님이 돈 없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그 비행기 안에서 너무 회개를 하셨대요. 야, 내가 주의 종 맞나? 성도들한테는 어찌하든가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 하신다라고 설교를 하면서 정작 당신이 강남 가서 돈을 빌리러 갔다가 그냥 돌아오는 길에 비행기 안에서 그 마음을 갖고 그다음에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주님 의지했더니 금액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엄청난 부지, 비단하치지 않고 지금 워싱턴 수복음 제1교회를 건축하고 많은 성도들이 지금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세요? 내가 삶을 살아가다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바로 우리도 여전히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을 쫓아가는 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신앙을 갖고 있는데, 믿음이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여전히 내 마음은 세상으로 향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가 돌아봐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누군가는 주가 이 모든 죄를 대속하는데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 죄가 없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져야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반주 268장 반주 좀 해주시고요. 보면은 우리 금요 차례 끝나고 나면은 기도가 나서 이거 좀 부르잖아요. 반복해서 그 후렴만 불러도요 얼마나 마음이 행복한지 몰라.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사는 건지, 어떤 힘으로 살아가는지 잊어버리고 있을 때 찬송가 268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함께 불러볼까요?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뭐 적용되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 조영기 목사님, 김사만 목사님, 고은 목사님 이 세 분의 공통된 병이 있었는데 폐렴이었다고 합니다. 폐렴. 올라 목사님은 이제 소철하신 지 3년 됐죠. 그래서 지난 토요일 날 3지기 추모 예배를 여의도에서 드렸는데요. 이분들이 다 힘들고 어렵게 그 폐병에서 죽을 위기에서 세 분 다 고백하시는 게 그예요. 주의 피, 예수의 피. 그렇게 고침받고 나서는 세 분 다 뭐요? 큰 사역을 하고 계셔. 원로 목사님이 이루셨던 이 놀라운 사역들, 예수님의 피가 아니었다면, 주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없죠. 목포교회도 없었겠죠. 저도 없었겠죠. 여러분, 우리 앞에 뭐 비싼 돈은 아니지만 괜히 붙여놓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계속 상기하라고. 이 말씀이 끝날 때까지는 우리가 이 구호를 좀 마음에 새기면서, 그래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결단하고 또 결단하라고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추석 연휴 기간을 보내면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올해 마무리도 해야 되고, 올해 지나기 전에 뭔가 이루어야 되고, 내 신앙생활도 돌아봐야 되고, 할 일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뜻대로 안 되고요, 우리 능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이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그리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몸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회개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승리의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